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25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놀라운 말입니다. 제국은 한마디로 나라 크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범위의 나라 중의 나라를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국을 하나가 아닌 향후 4개의 제국이 변동된다는 것을 밑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를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 그 제국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 때까지 제국이 어떠했는가라는 이 제국의 줄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두려워서 3개월을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애굽이 필요하면 노예의 남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제국주의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가 또 이후에 8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의 제국주의가 그때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서 거절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출애굽기의 기반이 되는 이야기는 애굽의 제국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이야기가 1차로 6월절의 장자의 죽음으로 한번 종료되고 2차로 홍해 때에 애굽 군대가 수장됨으로 애굽의 제국주의는 역사에서 종료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다루는 제국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다윗이 130만의 예비군대를 거느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보면 아수르의 주력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다윗이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는 엄청났고 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특출난 장수였기에 이 정도 군대를 가지면 그 일대 메소포타미아 유역과 또 나일강 유역의 전체를 지배하고도 남을 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국경을 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면서 그 나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제국주의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제사장 나라를 꿈꾼 놀랍고 멋진 이야기가 이 제국의 두 번째의 줄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국의 줄기 이야기는요, 아수르 제국과 이사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 왔던 18만 5천 명이 왜 하루아침에 죽었냐면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오만방자한 제국주의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고, 따라서 세 번째 제국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를 정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군대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셨다는 건데요. 그 시기에 바벨론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땅들을 70년 동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국의 네 번째 단계가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가면 다니엘과 네 개의 제국 변동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는데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이 70년 후에 마감되고 향후 다른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은 망하고 역사적으로 200년 후에 망하게 되는데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며 그 헬라 제국도 망하고 결국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는 이 내용에 이후에 발생한 4대 제국의 변동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핵심, 멸망하지 않을 나라도 보았다는 건데요. 즉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였던 겁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 맨 끝의 그림으로 가장 완성도 높은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까지 그리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이 제국의 단계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 이야기와 같이 가면서 궁극적으로 신약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흐름 가운데 이 다니엘은 위의 제국들의 변동과 이후 제국들의 변동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징검다리로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놀라운 인생을 산 사람이다라고 크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한 사람을 놓고 예레미야의 계획과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계획이 이제 묶여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반드시 제사장 나라를 살리겠다는 계획이었고, 그런가 하면 바벨론 제국은 자신의 제국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드시 살려가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를테면 바벨론 제국의 투트랙 정책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강제 노역, 이게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와서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해 한 곳에 모아서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는 시스템이었고,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제 상위 0.1%의 인재들을 선발해서 이제 교육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상위 0.1%의 월등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입맛대로 잘 움직여줄 사람으로 만들어서 장차 이제 격리 수용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잘 컨트롤해서 정말 불만 없이 바벨론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그 바벨론 이데올로기 교육 경영 프로젝트였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할 만한 청소년들을 예루살렘에서 미리 선발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 지식에 통달한 자였습니다. 청소년 나이에 지식에 통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또 왕궁에 설만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자였습니다. 왕과 식사 테이블에서 정책을 또 매끄럽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예의와 능력을 갖춘 자였고, 모든 또 지혜를 통달할 수 있는 자, 이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학문에 익숙한 자, 모든 것을 이제 익숙하게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이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조건의 선발 기준으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루살렘에서 뽑혀서 바벨론의 제국의 인재 선발 교육에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느냐면, 먼저 왕의 음식과 왕 수준으로 음식을 주라는 겁니다. 제국에서 가장 좋은 것, 상상할 수 없는 월등한 것들을 100번 1000번 골라서 왕의 수준의 음식과 옷과 집을 이 끌려온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한 더 중요한 것은 최고 수준의 교수들을 제공해서 그들의 공부가 짧은 시간에 가장 크고 월등하게 학습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그것도 3년 안에 학습을 끝내게 만들겠다는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년 만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예루살렘 청소년들이 결국은 각기 모든 나라에서 끌려온 청소년들에 비해서 10배 높은 성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낙제만 하지 않아도 감사한 게 인생인데요. 10배 정도의 월등한 성과를 내게 되었고,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최고 제국 경영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니엘이 승부수를 던지는 재미있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법, 즉 제사장 나라법이 바벨론의 교육보다 더 월등하며 제사장 나라가 더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결국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레위기의 음식법대로 먹을 것을 결심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승부수를 띄우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모세 오경의 이야기로 승부수를 띄운 것처럼, 그처럼 다니엘도 레위기의 음식법으로 이제 바벨론과 한판 뜨겠다라는 승부수를 띄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이미 청소년기에 부모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월등하게 받았고, 제사장 나라 교육을 월등하게 받았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금 이제 3년 기간 동안 제국의 교육과 비교해서 제사장 나라 법이 월등하다는 것을 자신은 확신하면서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비교하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가 끝난 다니엘은 어느 날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굉장한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도 알려주지 않은 채 꿈과 해석까지 명확하게 내어놓지 않으면 그 꿈을 해석할 위치에 있는 왕의 학사 자문그룹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이제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도 죽게 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말하면서 한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해석, 제국의 변천과 하나님 나라의 등장까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왕이 정말 놀라는데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 놀랐는고 하니 엎드려 버립니다. 다니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결국은 제국의 끝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에게 엎드리는 것도 체험하는 그 놀라운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린 그 사건 이후 70여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사건인데요.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지 이제 70여 년 만에 바로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은 벨사살 왕인데, 이 왕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바벨론 성 인근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이제 보고를 받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성 안에서 1000명의 귀족들과 큰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여러 성전 기명들을 동원해서 흥을 돋구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벽에 갑자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등장했습니다. 즉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평가는 이제 끝났다라고 결정하셨다라는 순간이고,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그 정확한 눈금, 그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놀라운 무시무시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정말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으로 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점령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잔치가 진행 중일 때 다니엘이 너무나 놀랍게도 오래전 느부갓네살이 자신에게 엎드렸을 때에 그 꿈의 한 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바로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현실에서 체험하게 됐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바벨론 성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사각형으로 만든 성인데요. 이 성 중앙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이를테면 이 성의 둘레가 90.16km에 이르는 이제 도시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100개의 청동문을 달아놓을 만큼 이 상상을 초월한 인간이 세운 가장 월등한 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성 안에서 안심하고 잔치를 벌이다가 그 성문이 열려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과 그가 살아생전 노년에 이제 맞닥뜨리는 페르시아와 다니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도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최고 수준의 이 고관들 120명 가운데 다니엘을
이제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총리로 왕이 세우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왕의 입장에서 충성스럽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라이벌들의 시기와 질투를 당연히 받게 되고 그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만한 이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보니 근데 어떤 허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문제 삼아서 페르시아 왕 이외에 30일간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처벌받아야 된다는 어거지 법령을 이제 내게 되고 페르시아 왕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 파악하고 그 법에 이제 어인을 찍고 맙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왕이 찍는 이 도장의 효과를 잘 아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다니엘이 살아난 사건이 페르시아 때에 있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를테면 기도 생활에 집중하는 가운데에 거의 몸이 아를 정도의 기도 생활에 집중했는데 그 상황 뒤에 끝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왕의 일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일인데 이를테면 국방의 문제, 국제 변동의 문제 등 여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정확하게 살펴야 되고 거기에 최고 결재자로서 이제 다니엘이 적당한 판단을 해서 왕을 대신해서 사인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행정가로서 정말 또 페르시아에서도 얼마나 월등한 행정가였는지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최고의 행정가 다니엘의 모습 속에 최고의 행정가 이상으로 최고의 기도자의 모습이 들어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편지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이것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꼼꼼히 읽어서 그 핵심 내용이 이제 70년이라는 것을 알고 그 70년이 차면 제국이 변동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학습해 두었고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머리로만 인식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이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뢰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70년이 다 차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봤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도 최고의 행정가로서 활동한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 다니엘의 미래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환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변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산해서 판단하고 사인하는 제국의 행정가였습니다. 다니엘 정도의 위치에서 사인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그 정도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바로 제국과 관련돼서 향후 미래에 펼쳐질 제국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한 것이 제국인데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 바벨론 제국의 등장을 경험했고 그리고 바벨론 1차 포로를 경험하고 또 바벨론 제국의 이제 교육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기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 공직자를 이제 지냈고 노년기에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까지 체험하고 페르시아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책을 가지고 구약의 끝과 신약의 처음 그 부분을 밑그림을 그리게 하는 선지자로서 사용하시게 된 사람이었다라는 정말 놀라운 사람의 이야기가 다니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 받게 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네 짐승에 대한 환상 묘사입니다. 즉 다니엘이 근심 중에 환상을 봤는데 바로 그 네 짐승에 대한 환상 묘사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인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도 그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경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세상의 큰 여러 가지 일들은 나라의 최고의 경영자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영들이 끝으로 이제 세상에 퍼지는데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여 이끌고 있는 핵심 세력이 바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의 시작점과 끝지점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벨론의 시작과 끝, 그리고 페르시아의 시작점에서 페르시아의 끝, 또 페르시아 이후 헬라, 그리고 헬라 이후 로마를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즉 역사의 흥망성쇠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변동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결국은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니엘의 중요한 선지자로서의 기록 중에 하나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결국은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책에 기록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폈는데요. 그는 제국의 변동 흐름 속에서 청소년기 때 이미 부모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공부를 마쳤고 승부수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 에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국을 제사장 나라의 경영 도구로 쓰신다는 내용을 늘 마음에 담고 거기에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제국들의 경영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경영에 튜닝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까지 책에 명료하게 남겨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월등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는 멋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멘.